지난 한 주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실제 삶 속에서 매우 많이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늘 이곳까지 또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나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은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하실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니. 인도하신 부르신 나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와 함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은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주의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손
진양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시며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자로서 주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겪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버려지지 않고 우리를 다루어 가신 주님의 마음, 손길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양평지역에 나들목 양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들목 양평교회를 통해 주님의 하늘나라 복음이 전수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실한 이웃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나들목 양평교회가 진실한 이웃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을 빌어주는 진실하고 겸손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선한 일에 앞서 헌신하시는 사역자이신 목사님 그리고 목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사랑과 수고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창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이 머무르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한 일을 전하며
나누며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어 매 순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이 시간 소개하러 올라온 김경희 목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나들목 교회에 있다가 5개의 형제 교회로 나눠진 교회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5개 교회의 대표 목사님들이 1년에 2번 정도 5주간 순회하면서 각 교회의 말씀을 담당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서쪽 지역 서로교회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서로교회에서 대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김창동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6월 달에 뵙고 5개월 만에 또 다시 뵙네요. 또 이게 양평으로 내려오는 길을 보면서 좀 날씨가 이렇게 흐렸지만 점점 양평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단풍이 서 있는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분교 분립한 지 이제 3년째가 됐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 중에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나들목교회 네트워크의 각 교회들이 또 나들목 양평교회 또 서로교회를 비롯해서 각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고 또 이끌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느 디딤돌 할 때 보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하늘가족 디딤돌 할 때 이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그림 세 가지가 나오죠. 뭐였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의 성경적인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성경적 모델을, 그림을 그려줬을까요? 보통 바울 서신서에는 각 교회의 어려움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응답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한 그런 어떤 갈등의 사항이나 그것을 언급하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또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그 진리에 기초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쓸데없는 토론과 신학적인 논쟁과 이런 곳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이 소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21절에는 서로 연결되어서, 22절에는 함께 세워져서, 개역 개정에서는 함께 지어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다, 연결되어진다, 지어진다, 다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빚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들목 양평교회를 또 소로교회를 그렇게 날목교회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11절부터 18절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 2장 14절에 좀 나와 있는데, 그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좀 함께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자기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 편애로 왜곡해서 선민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화해할 수 없겠죠.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뿌리 깊은 그런 적개심이 있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창조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선민 세상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2장 14절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헌수된 것을 없애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을 가르는 담은 무엇일까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여기 보면 여인의 뜰, 또 이방인의 뜰 같은 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성막을 얘기할 때 이런 여인의 뜰, 이방의 뜰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와 또 그것을 따랐던 헤롯이 그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방인의 뜰은 한 1.5m 정도의 높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 내부에 이방인 출입을 막기 위해 쌓았던 담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침입자는 기소한다가 아니라 침입자는 처형한다라고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저 담을 넘어서 오게 되면 처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이런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담을 허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 사이의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장벽,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경제적 차이와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시작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 삶의 기초가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 삶의 결국은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감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들목교회 양평교회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 여러 차이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서로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시겠죠. 또 여기 보면 19절에 시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갈망이 되는 대상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교 분립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속에 그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분교와 분립을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과 기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있던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양평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자 분교하고 분립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갔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잘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물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기반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군가요? 바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그 이후에 야고보와 바울도 사도로 불리게 되는데요. 또 선지자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함께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놓았던 기초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았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데 그냥 그 교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라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님과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 되시어서 그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라는 의미는 바로 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선포했던 예수, 선포했던 그 진리,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가 예수가 진정 그의 왕이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포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의 연결 속에서 모퉁이돌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포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교와 분립의 시점들을 고민할 때 결국 각 개인들 중에서 특히 언약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저희가 분교와 분립을 시도했습니다. 나중에 양평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족들이 여러분 언약가족들, 양평교회 언약가족들을 통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 위에 놓여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해 가족이 지금 한 7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분교 이후에 한 20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바로 언약가족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따르미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따르미들이 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함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 결국 이 교회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한 가정교회에 가장 젊은 친구들로 모여지는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선교단체 출신도 약간 IBF, CCC, YM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가정교회를 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성경을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도하면서 구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2, 3주 정도를 지나고 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결과가 동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납법적 성경 연구나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 했던 사람이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부분은 결국 교회를 세워갈 때 각자의 의견도 있지만 이 성경의 진리에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구나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것, 내가 올해 한 해 얼만큼 더 예수를 닮아갔을까, 내가 작년보다 얼만큼 더 주님께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애쓰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가족 돌아보기를 하거나 이런 한해가족 서약을 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은 주기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기초 위에서, 진리 기초 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도권 주님께 점점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가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기도의 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내가 해석되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얘기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주님께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도권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자꾸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여쭤볼 때 우리는 그 주도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능동적인 노력과 함께 이 수동적인 경험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꾸 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넘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 형제랑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애쓰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막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형제가 좀 많은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노력과 애씀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목표했던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뭔가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나 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이 더 평안해졌다, 겸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자꾸 여쭤보고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게 수동적인 경험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애쓰려고 같이 세워가다가 이제 11월 달은 저희가 비전 캠프를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비전 캠프를 하고 있고 저희도 비전 캠프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비전 캠프를 마치면서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예배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독특성, 우리 예배의 독특성,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를 빚어가는 독특성들을 발견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발성들이 생겨나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기 위한 자발성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오셨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하기도 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시 시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좌절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가정교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주님께서 인도에 오셨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비전 캠프 끝나고 집에 오니까 거의 6시가 넘었어요. 6시, 7시가 가까이 됐는데
가정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몸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잠깐 한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다시 가정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 시작하면서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오늘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가정교회를 시작했죠. 저는 지쳐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해하게 될 지점들, 그 부분들을 좀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들목 양평교회 안에도 또 여러 가정교회들 안에서 어려움들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평교회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점점 경험해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또 양평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서로 적절하게 상호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져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예상하게 되지 않나요? 그건 우리들의 예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그때 그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던 장벽들을 내려놓고 그 장벽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고 또 진정한 인간으로 참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먹하죠. 기존의 가정교회도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서로 서먹하고 어렵지만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좀 마음을 나누게 되죠. 이 친구랑 내가 좀 친밀감을 갖게 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연결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주는 고민들을 또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신앙적인 고민들, 인생의 고민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치까지도, 우리의 상처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이 성전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예배자로 서가는 과정이 그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 재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될 지점들이 녹여지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한 그 자매가 고백했던 풍삼기를 수료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오랫동안 좀 미소 가족에 오랫동안 있었던 자매인데요. 이제 오랜만에 가정교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서로를 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교회를 기대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굉장히 가정교회는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다. 가정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고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모임 때 어떻게 이렇게 MBTI 관계로는 파국이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리고 또 풍삼기를 통해서 그 한 목자와 인생을 함께 깊이 나누면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눈도 더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연결되는 기쁨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결되고자 할 때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들이 생겨요. 그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 개입해서 함께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살기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살기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결되어짐을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에 같이 이사야서 43장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는데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나의 것이다. 네가 불에 들어갈지라도 널 그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에 들어갈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그런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고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에 그것이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갈등 속에 있던 형제와 자매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유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초로 해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연결되지 않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분은 성장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요? 그때 우선 서로에게 연결되는 걸 잠깐 멈추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교회를 하고 공동체 세워가면서 이런 어려움들 함께 극복해 갑니다. 극복해가면서 서로에게 더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좀 성장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분가를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김경민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양평교회에서 이제 분립 이후에 2개 가정교회가 분가했던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서로교회는 3개 가정교회가 분가를 했는데요. 작년 2월 이후에 지금 1년 반 이상 분가가 멈춰 있는 상태죠. 내년도에 한 2개 가정교회가 분가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양평교회 안에서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개 가정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장하면서 분가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양평교회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2개의 가정교회가 분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기초 위에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들이 세워나가서 양평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는 노력 속에 있는데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교회 성인들도 줌으로 만나건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로교회가 그 경복궁으로부터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파주 고향, 또 김포, 부천, 광명 굉장히 넓어요.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 공간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작년에 2월 이후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서로 선생님과 또 서로를 알아가고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월 이후에 함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영유아부 같은 경우에는 랜선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성경 동화나 동화책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줌으로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동화를 들려주고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친구들끼리 인사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줌이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아이들이 알아가고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애쓰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면서 거의 성우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건 아동부 선생님들이 말씀 퀴즈쇼를 합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줌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지나갔네요. 요거는 다시 앞으로 도와주실래요? 약간 화면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아이들도 아동부도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 퀴즈를 내면서 모든 아이들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청소년부도 모이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건 메타버스 게더타운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이제 아이콘마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게더타운에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소모임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은 OX 퀴즈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교회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까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장의 주요한 요인은 그 기초 위에 서 있느냐, 또 서로 연결되느냐, 이것이 주요 성장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되어서 지향되는 부분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성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바로 이 마지막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가득 차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했던 모세와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 기쁨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이 성전이 되어주셨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전,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시를 짓고 그것에 가서 예배했던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떤 신비인 것이죠. 지금 나들목 영성수련을 지금 목자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들목 영성수련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어지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현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일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임재하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그걸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그거 보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하시면서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수사는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의 글에 보면 그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 동기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부분에서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는 것이라. 또 함께 살리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기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과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라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어디 있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서로 연결될 때도 이 서로라는 이제 번역인데 원래 헬라어에 보면 여기 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그 의미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함께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들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던 변화라면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건물 전체가 함께, 여러분도 함께, 그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함께를 강조할까 생각해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이 다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어서 서로 완전히 내어주고 서로를 수용하는 함께 공동체가 되는 그 모습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우리도 혼자서 기도를 하거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훨씬 그 안에서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겠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릴 때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함께 자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자라간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실감하게 되고 누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분교하면서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분교하면서 가정교회별로 3주간 이어진 다음 세대 돌봄, 주차와 판매, 예배공간 세팅 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한 사람만, 몇 명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몸으로 그것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몸으로 익혀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분교 과정 속에 저희들이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경험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예배 공간이 3곳이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리더스홀이라고 출판사 대강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죠. 일반 출판사의 대강 공간이었고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2년 동안 잘 성장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만 딱 사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세상과 거리 두고 싶어 하는 곳이 된 이후에 저희에게도 좀 핍박이 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대강 공간이었는데 공실로 있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련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약간 좀 덜 세련되고 약간 우중충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동일한 대강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련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저희가 또 예배하면서 5월달과 6월달 2개월을 예배 드렸고요. 이때 또 세례식도 같이 이곳에서 베풀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렉스 라운지라고 하는 이제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은 이제 여기서 힙합도 하고 다양한 무대가 연출되는데요. 아까 이수영 형제님이랑 목사님이랑도 함께 얘기했지만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이곳이 공연장이라는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좀 새롭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집중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원래는 150명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150명은 이제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였을 때 150명이고 30, 40대는 한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10월 달부터는 좀 새로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해서 고생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예배 공간의 변화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예배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들을 더 깊이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고 누리고 있는 것,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임재 공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임재 통로가 된다는 것. 양평교회는 너무 좋은 공간이 있어서 부러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이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임재의 공간과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면서 그걸 누리는 것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는 거죠.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임재의 공간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통로가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도 어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멀리 태안까지 가서 뵈고 왔는데 그 목사님을 뵈면 정말 그런 게 많이 경험되어져요. 저 역시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공간으로서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고 임재 공간으로 주님 앞에 들어질 때 어느 순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함도 생기고 여러분 앞에서 편안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어떤 찾는 이가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임재 공간과 통로가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증과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교회 세우면서 가족들이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9월달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자.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나들목 양평교회에 3년간의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예, 조재근 목사님?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평교회 3년의 감사의 고백은 뭘까? 저도 이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설문을 받은 다음에 그걸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서로 함께가 크게 써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공동체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글씨가 있지만 교회 이 3년 동안 교회를 세워온 과정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공간을 계속 3번씩이나 옮겨 다니고 좀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함께 지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걸 발표하기 전날 가정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의 기도 속에서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서로와 함께가. 그래서 그 이유도 보면 목자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야기할 때 그 단어 안에 이 서로와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가 몸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양평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함께 지어져 가실 겁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세워오셨고 서로 연결시켜 주셨고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개인적으로 또 가정교회 또 공동체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 고백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더 세워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부분을 더 세우라고 하시나? 어떤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시나? 어떤 부분은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시나? 질문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내년을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근데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가 마지막 대지를 놓쳤네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데 이 거하실 처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임재 공간으로 점점 준비되어질 때, 계속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임재,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실체적으로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기초 위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임재 공간으로 살아가며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무리된 예배 용지에 작성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평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시고 또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심을 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 나름 양평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기초 위에 세우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세워가 달라고 그렇게 또 세워갔던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잠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고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공간, 또 임재 통로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나름의 양평교회와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